지금이야 좋은 드라이브 코스가 많지만 35년 전만 해도 서울에는 남산 순환도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연인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고 또 사랑받는 드라이브 코스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소월길에서 한옥마을과 공익극장을 지나 장춘당 공원으로 가는 길은 서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남산 순환도로가 유명했던 이유는 22번이나 좌우로 구불구불하게 회전했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몸이 왼쪽으로 쏠렸다 오른쪽으로 쏠렸다 했습니다. 이 남산 순환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신부가 두 수녀와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남산 순환도로를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신부가 가운데 앉았고 왼쪽에는 뚱뚱하고 힘센 수녀가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날씬하고 예쁜 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회전했습니다. 몸이 왼쪽 뚱뚱한 수녀에게 가까이 쏠리니까 신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차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쏠렸습니다. 오른쪽 미인 수녀에게 가까이 쏠리니까 신부가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내 편리대로 해석을 합니다. 가평 하늘산 기도는 고 이천석 목사님이 서울 종암동에 성복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곳입니다. 한때 전국에서 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였습니다. 하늘산에서는 개도 방언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그곳에 밤새 잣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잣나무 붙잡고 흔들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산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잣나무가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잣나무를 붙들고 흔들었기 때문일까요? 남산은 현재의 남산은 옛날의 그 남산이 아닙니다. 본래 남산은 멋진 어린이 놀이터와 야외 음악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성 도성 유적을 발굴한다고 파헤쳐 놓고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엉망입니다. 남산 도서관 아랫동네 후암동에 살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일이에요. 놀이터에서 음악당으로 올라가는 곳은 내려다보면 아찔한 아주 높은 계단이었습니다. 계단 중간 풀밭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애국가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하잖아요. 그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음악당에 놀러 올라가다 보면 한낮에도 우물우물하고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사람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나무 뽑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뽕나무가 뽑힐 것이라고 했지만 그 소나무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뒤로 세검정에서 평창동으로 가면 삼각산이 있습니다. 삼각산, 북한산, 도봉산 이름이 다를 뿐 다 같은 산입니다. 서울 교회들의 주일학교, 대학부, 청년부가 주로 가는 MT 장소였습니다. 여기도 서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다녀온 곳입니다. 삼각산 하면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만큼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목사 평신도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고 믿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신학생 때 삼각산에 가서 다 해봤어요. 비 오는 날에도 가고 눈이 오는 날에도 가고 밤새서 철야 기도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저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삼각산에는 무당집과 절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에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곡하는 소리,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목탁 소리가 섞여서 들리면 귀신인 줄 알고 미쳐서
들것에 들려 내려오는 교인들이 여러 사람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가서 미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위 붙잡고 흔들었어요. 청와대 뒤쪽으로 보면 보이는 흔들바위가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그거 붙잡고 사람들이 막 기도해. 그런데 그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는 화려한 성장 이면에 상당한 미신을 동반했습니다. 5,000년 동안 미신을 믿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크고 복잡하고 바쁘고 유명하면 좋은 것이고 작고 단순하고 한가하고 무명이면 나쁜 것이라는 미신을 믿음이라고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는 대신방, 대예배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이 봄, 가을에 전교인 신방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그거 안 하죠. 안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안 해요. 그런데 보통 교회 가보면 전교인 신방 다 해요. 싫다는 대로 억지도 약속하라고 그러고 신방 갑니다. 그거 왜 대신방이라 그래요? 저녁에 예배 드리면 찬양 예배고 주일 아침에 드리면 대예배라고 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무당집에 가면 나이 많은 대무당이 있고 그 큰 무당이라고 불러요. 가서 그 밑에서 배우고 학습하는 학습무당은 작은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게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문화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면 담임 목사님이 하는 신방은 대신방, 부목사님이 가면 새끼 목사님이 하는 건 그냥 신방, 그런 말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 믿는 엄마들도 서울우유 좋아합니다. 서울우유 먹으면 서울대학 가고, 연세우유 먹으면 연세대학 가고, 삼육우유 먹이면 인서울 삼육대학이라도 가고, 저지방우유 먹이면 저지방우유 먹이면 지방대학 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수능 전날 미역국 바나나 안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크리스천 무당입니다. 한국교회는 폭탄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 폭탄이 대다수 현재 교회 안에도 터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가장 큰 폭탄은 믿음을 크고 작은 사이즈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크다, 작다, 그런 말 많이 하고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장로는 믿음이 큰 것이고 교인은, 집사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까? 직분은 믿음이 큰 것이고 교인은 믿음이 작은 것이에요. 봉사를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봉사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분명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을 크다 작다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 주세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말씀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한국 문화에서 더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17장에 있지 않고 훨씬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 9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 사건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뚝 건너뛰어서 오늘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16장은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의 의도죠? 어쨌든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데려왔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마태는 뽕나무 대신 나무라고 하지 않고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작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겨자씨를 예로 드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 뽕나무로 옮길 수 있다면 어째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똑같잖아요. 작은 건 똑같이 작고 겨자씨는 세상에서 더 작고 가장 작기까지 하는데 왜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은 되고 제자들의 작은 믿음은 안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작은 믿음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작은 믿음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작은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기도할 때 나무가 뽑히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해도 밤을 새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나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플라스틱 팔찌 끼고 예배당에 와서 금팔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20절에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대다수 헬라어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불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 신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용어는 작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불신이 매우 크다 였습니다. 신앙이 작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너희는 불신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과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겨자씨를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작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예요. 제자들은 실제로 작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다. 그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하지 믿음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믿음이 있는 게 아닌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닌데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믿음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기초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변화된 생각과 감정으로 처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뽕나무가 뽑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를 구분하려고 해요. 그 전자는 슈퍼맨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조종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그릇된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어떤 난관도 해결이 되고 어떤 문제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개인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길이라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제 아무리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에는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무사했습니다.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피해가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풀무불에는 들어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믿음은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항상 탈출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돌파구, 비상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반대예요. 용기 있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싹싹 위험한 길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도 위기는 있어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코코넛씨 같은 믿음을 비교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은 나쁘고 큰 믿음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샐러리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작은 믿음이고 CEO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건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 10만 원만 도와주세요 하면 그건 작은 믿음이고 제게 100억을 주세요. 그러면 그건 큰 믿음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크고 성취할 만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만으로도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믿음도 그것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 그 미신을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으로도 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부족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고
어떤 재난도 비사이를 싹싹 내가 피해서 갈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생명도 죽어야 되는데 연장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신앙이나 내 기도가 훌륭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이고 어떤 고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다고 하는데 가슴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왜? 실감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성뿐, 기도하는데 이성뿐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체험이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말씀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 지구력이 없어요. 중간쯤 하다가 늘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지구력이 없고 그래서 늘 희망사항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는 믿고 싶고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믿음도 있지만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묵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잖아요. 네 번째는 믿고 알고 말씀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이 진정이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여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주님을 섬겼을지라도 힘써 섬겼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드렸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합니다. 왜요? 진실한 믿음은 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타 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셨지 믿음의 사이즈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의 크기를 구하지 마세요.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요?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이 불신앙의 징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어두울 때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새벽을 맞이하기에 노래하는 새처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큰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생각,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생각,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믿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더 큰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한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그걸 내가 지금까지 가치를 모르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